함께 읽은 사무엘상 19장은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사울이 내리지만 그를 죽일 수 없는 역설적인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에는 음악 치료할 때에 순간적으로 창을 던졌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쟁터에 보내거나 또 이제 사위를 삼기 위한 구실로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간접적인 사례를 꾸몄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예 공포합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을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듣게 됩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다윗에게 말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원어는 특별히 아침에 몸을 조심하라. 그리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숨어 있어라.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꼭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침에만 조심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특별히 아침에 조심하고 계속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정보를 밝히게 됩니다. 왜 아침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후반부에 가면은 이 요나단의 그 경고의 메시지가 왜 그랬는지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단은 이제 사울왕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을 이미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으면 너한테 전달해 주겠다. 아마 멀찍이서 다윗은 요나단과 사울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임을 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사울의 명예에 호소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아버지 사울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는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맹세로서 다윗의 안정을 보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까지 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그가 내린 명령을 뒤집어 버린 것을 볼 때에 사울이 악령에 그렇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맹세하자 이제 다윗은 다시 사울의 궁전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다시 전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했나 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다윗이 나가서 큰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사울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음악 치료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왜 8절과 9절이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내용이 왜 들어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악령이 임했던 건 무엇입니까? 8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 될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시기와 질투, 증오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18장에서도 살펴봤는데 19장에서도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자 사울은 불안하고 또 그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 증오심이 발생해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악령이 사울 안에서 역사하고 괴로워서 다윗은 음악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손에 들려진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피해서 죽지 않고 창은 벽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음악 치료를 하는 수금을 연주하는 가운데 사울이 왜 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궁전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울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길로 다윗은 이제 궁전을 뛰쳐나가 도망해버립니다. 어디로 도망했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근데 사울은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의 감정을 짓누를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게 합니다. 가장 어디로 먼저 보내겠습니까? 다윗의 집이겠지요. 집에 왔는데 이 다윗의 아내는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 바로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걱정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의 그 상태를 잘 따르기 때문에 읽었는지 아니면은 그 집 밖에 매복해 있는 그러한 군사들의 움직임을 미갈이 알았는지 아니면 미갈을 돕던 어떠한 그 군중들이나 아니면 궁전에서 그 신하들이 정보를 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미갈이 다윗을 돕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창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원어로 보면은 이 우상은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라헬이 그 라반의 집에서 그 나올 때에 가지고 왔었던 우상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가족 안에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다윗인 것처럼 침상에 눕혀놓습니다. 상당히 큰 우상으로 보이죠. 그리고 머리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염소토를 세우고
옷을 입혀놓고 그렇게 침대에 눕혀놨나 봅니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도 공주니까 문을 두드렸겠죠. 그러니까 미갈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병들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전쟁을 하고 악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때로는 이렇게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에도 이 병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아니하는 암묵적인 그러한 룰들이 존재했나 봅니다. 미갈이 다윗이 병들었다, 이러한 정보를 건네자 사울이 보낸 군사들은 곧바로 사울에게 되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다시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침상태로 다윗을 데려와라. 내가 죽일 것이다. 다시 다윗의 집으로 갔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였습니다. 미갈이 이것을 꾸민 것은 다윗이 도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화가 났겠습니까? 17절. 왜 나를 속였느냐? 아마 대노했겠지요. 미갈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어찌 너를 내가 죽이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겁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미갈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미갈의 도움을 받아 이제 도망했던 다윗 어디로 갔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겠지요. 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겠지요. 아마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수소문하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한번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자.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라마로 향했을 것입니다.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자기가 겪은 모든 것들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19절에 보니까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라마 나요스는 이 라마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이 나요시라는 이름의 뜻은 근거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하느냐? 20절을 보니까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지요. 이것으로 봤을 때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나요셋에서 더 이상 이 사울 왕에 대한 미련은 다 버렸고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나 봅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사울에게도 전달이 돼서 다시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자, 20절 보면 군사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선지자를 양성하다 보니까 영성에 힘을 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떠한 의미냐? 선지자들의 무리는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뚝 선 높은 곳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영성 훈련을 시킬 때에 이러한 모양을 취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높은 곳에 올라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여기에 뭔가 끌려가지고 자기들도 선지자들 무리처럼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체포해야 되는데 예언하고 있어요. 사울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다른 군사들을 사울이 보냈는데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들도 라마 나요에 도착하여 예언하게 되는, 사울의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움직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세구라는 곳에 있는 큰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이 우물은 결혼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로 사용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때에도 우물에서 만나서 이제 인간 왕을 세우면서 인간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선지자와 왕의 관계인데 친밀한 부부처럼 그렇게 연합을 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러한 우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사울이 묻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이 정보를 전해주자 다윗이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라마 나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보낸 군사들은 그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예언하기 시작했는데, 사울 왕은 라마 나요스를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이미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도착해가지고는 완전히 옷을 벗고 예언합니다. 잠깐도 아니라 하루 밤낮을 24시간 동안 알몸으로 사무엘이 보는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벌거벗은 것은 큰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왕인데 그 왕으로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대 이스라엘에서 파혼을 할 때에는 신랑이 신부의 예복을 벗기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발게 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부부와 같이 왕과 선지자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파혼한 것처럼 깨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울은 왕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울이 폐위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폐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읽었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딱 부하 장수 한 명을 데리고 전진했던 거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잠재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집안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다시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다윗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체면 때문이라도 다윗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요나단이 아버지냐 다윗이냐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 양자택일해서 다윗 선택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요나단은 결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랑했고 다윗은 다윗대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뀌지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정이냐, 가족 사랑이냐, 양자택일의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가족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한쪽 편에 서가지고 한쪽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랑해서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득합니다. 놀랍게도 요나단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진실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진실한지 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라도 보게 하고 어떠한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너한테 전달해 주겠다. 특별히 아침에 조심하라. 다윗의 집에 아침에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끌고 가고 극단적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랑하면서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윗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관계로 갈등하고 갈라서고 다투고 얼굴을 보지 않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요나단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샬롬을 가져다 주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 우리가 이 평화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쪽 가서 이 사람의 흉을 보고 저쪽 가서 저 사람의 흉을 보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이 화해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잘 연결해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서 어떠한 것이 계속 빗나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주는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19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는 것, 두 번째는 미갈이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라마 라옅을 방문했지만 사울이 보낸 군사들과 사울 자신도 다윗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했다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계획이 매번 실패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골몰했지만 그것을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도 아버지를 돕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모든 계획,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은 아주 처참하게 전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전개되는 사울의 그 중심 사항은 국가를 잘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울 왕국이 급속히 몰락하게 된 원인을 다윗을 죽이기 위한 광적인 집착에서 찾습니다. 이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국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에게 쩔쩔매다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가장 전투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지금 척을 져가지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국력의 손실입니다. 국력의 손실인데 여기에다 대고 그 다윗을 잡기 위해 가지고 사울은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지금
거기에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약화되어져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속된 실패,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막 이 계획 저 계획 다 해보지만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다가 그의 인생도 괴롭고 그 자기의 왕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엄청난 불행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계획이 계속 실패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실행하는데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내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지 잘못된 것에 집착해서 사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목을 쥐어가는 자충수를 두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울에게 보였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에 대한 악한 감정이 생겼을 때 자꾸 우리의 계획은 빗나가고 모든 것들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자충수가 됩니다. 계속 빗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요나단처럼 피스메이커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9장, 이 19장 속에서는 사울의 계획이 철저하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을 체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마치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오히려 예언하게 되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었고 결국 사울 왕이 직접 라마 나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도 라마 나옅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면서 걸어가고 24시간 동안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예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의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한 마음을 강력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또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을 제어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를 보호하시되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사울처럼 악한 마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내 가는 길 가운데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오직 이것이 가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